사실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 자리를 비워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 사실 이 자리는 참 은혜로운 자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전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 없어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로운 곳이구나 알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삐걱거리고 버벅거리고 실수해도 마음이 어떨까요? 역시 우리 담임 목사님 최고야. 담임 목사님 빨리 오세요. 라면서 담임 목사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기니 부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 그 자리가 어떻게 본다면 어떻게 보더라도 은혜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귀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흘러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보통 미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날씨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앵커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굉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나 중국의 땅이 너무 넓어서 그 전국에 비를 내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미국 전역에 비를 내린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노아의 홍수와 같은 재앙과 같은 사건입니다. 이처럼 그 땅에서 사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땅에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시각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젊은 세대를 어떤 세대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MZ 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MZ 세대를 보면서 세대 차이를 느끼시죠? 근데 이 MZ 세대도 세대 차이를 느끼는 또 다른 세대가 등장하자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아십니까? 알파 세대입니다. MZ 세대와 알파 세대의 구별법 뭐냐면은 MZ 세대들 그들에게 전화 받으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전화를 받는다라고 하죠. 근데 알파 세대는 어떻게 전화 받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에 이미 많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전화를 받는 신용도 이미 차이가 나고 그들이 그렇게 그런 어떤 차이점,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본다라면 사람마다 살아갔던 환경, 문화, 이런 여러 가지 배경들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들, 그것만이 옳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그 사회와 세상 속에서는 입장 차이, 사람마다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러한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오늘 말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바벨론에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재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우리나라도 거의 일제치하가 40여 년밖에 안 되는데 이때 당시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나라가 망한 상태, 그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재앙과도 같고 고난 그 자체와도 같은 상황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삶의 적용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을 여러분들이 빼앗겼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우리 가족 어디서 살아야 될지 모르고 당장 오늘 점심 뭐 먹어야 될지 모르는 암담한 현실을 내가 마주한다. 그런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것 또한 재앙이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10절에 나온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재앙과도 같은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1절에서는 이 재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재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평안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지금 노란 글씨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으로 옮기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았을 때 이건 재앙이고 저주인데, 그래, 그건 너희들의 입장에선 내가 그것을 그렇게 알고 있겠다. 그런데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진실,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이것은 재앙이 아니다. 이것은 평안이다. 너희들에게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죠?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깨닫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인간의 영역은 어떤 영역일까요? 인간의 영역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관계의 문제, 돈 문제, 정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그것을 파악하고 노력하고 현대 산업의 그 기술과 학문으로 풀 수 있으면 이거는 인간의 영역입니다. 사람의 그런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해석이 되지 않고, 아무리 이것을 해결하고 접근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결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미지의 영역, 신비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영역의 눈으로 보았을 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우선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현재를 뛰어넘어 미래와 전 영역, 우리의 전생에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영원의 관점으로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점은 바로 이 현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관점의 차이, 영역의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지금 내가 힘들면 고통입니다. 지금 내가 문제가 생기면 재앙이고 어려움입니다. 고난입니다. 현재 내가 지금 어떤 자리, 어떠한 삶의 현실에 처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간은 지금 내가 재앙이냐, 복이냐, 은혜냐, 아니면 곧 고난이냐,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현재를 뛰어넘어 미래, 영원, 우리의 과거,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전 우주적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전 영원의 관점, 우주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일이라고 보았다라면 하나님은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다.
그들에게 입장에서 현재적인 고통의 시간에서는 재앙이죠.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에게 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들의 죄가 해결되어야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70년의 고통은 잠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70년의 고통 잠깐이지만 견뎌내라. 너희들이 이것을 견뎌내고 너희들이 이것을 이겨냈을 때 결국 이것이 너희에게 평안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역으로 보는 그 시각, 인간의 영역으로 보는 그 시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어 나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너의 현실을 바라보아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현실, 우리 가족의 지금 처한 현실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사실 복된 교회 있기 전에 제주도에서 3년 정도 부목사로 사역했습니다. 그러다가 부천에 있는 복된 교회로 왔죠. 제주도에서의 저의 3년 어떠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참 좋았습니다. 집에서 차로 한 10분만 가면 함덕 해수욕장에 나와서 아이들과 해수욕을 하고 조금 이렇게 지친다 싶으면 오름이나 그런 숲길을 돌아다니면서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제주도는 건물이 낮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드넓은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주도에서 3년을 마치고 부천으로 오기로 결정돼서 이제 부천에 왔더니 완전히 다른 환경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건물들이 굉장히 빽빽합니다. 그 제주도에서 보았던 드넓은 하늘은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자연환경, 그런 푸른 자연환경이 아닌 도시의 그 회색 빛깔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참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사역하러 왔으니까, 부천에 왔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라고 제가 이렇게 사역 현장에 뛰어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오자마자 이곳은 텅 비어서 교인들 어느 누구도 예배 드릴 수 없는 현실, 그리고 간혹가다 교인들이 오더라도 마스크를 끼고 눈만 뻐끔뻐끔거리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떤 분은 제가 목사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예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로 누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1년 2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이 조금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밀로 하시면 아마 모를 수 있는데요. 제 마음이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괜히 와서 복된 교회에 도움도 안 되고 내가 복된 교회에서 아무런 그런 유익도 끼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마스크만 낀 채 서로 알지도 못하는 성도들이랑 1년 2년을 보내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회와 그 제 안에 있었던 회한도 작년부터 코로나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면서 성도들 안에 감추어졌던 미소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야, 이분들 참 아름다운 미소를 갖고 계시는구나. 그동안 마스크 때문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는데 마스크를 벗고 나에게 웃는 저 모습을 보니 예수님 같고 천사 같구나 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여기 사랑 베풀려고 뭔가 예수님의 사역을 내가 하려고 왔는데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 이분들한테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이분들에게 예수님의 섬김을 지금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제 안에 깨닫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복된 교회는 저에게 재앙이 아닌 복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말 나에게 복된 자리가 복된 교회이구나.
지금 내가 사역하고 내가 지금 만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나에게 소중하고 다시는 없을 평생의 추억을 남길 수 있을 만한 귀한 분들이구나. 제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현재의 그 코로나의 현재에서 갇혀져 있는 저의 눈에 복된 교회는 후회가 되는 곳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고 깨달아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과 현장을 보면서 알게 된 것이죠. 아니구나, 이곳은 귀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안의 자리이구나. 여러분들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든 현실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답답한 현실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여전히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나에게 그 자리가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통의 자리를 넘어 우리에게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 이런 것들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에게 들리지 않을 때가 있죠. 왜 들리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지금 현실의 고통이 너무 클 때입니다. 지금 내가 너무 아프고 지금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무리 이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역, 그 영역에서 나는 지금 평안의 삶을 살고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너희들이 평안 가운데 있다 말씀에도 그것이 들리지 않고 극심한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지금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지금 우리의 그 고통의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신비의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라면 기도하며 나아갈 때 너희들의 그 고통의 현실이 평안의 현실, 축복의 현실로 내가 바꾸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포로 가운데 고통의 현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통의 현실을 잊기 위해서, 그들의 그 아픔의 자리를 그들이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처방 한 가지가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이때 이 기도가 특별합니다. 부르짖으면 들어주겠다. 구하면 만나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평소에 읽으면 그냥 당연한 기도의 내용이구나 알 수 있겠지만, 사실 기독교의 신앙 안에서 이 말씀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사실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세례 교육을 해봤고 그리고 교리 교육을 해봤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우리는 한 번쯤은 배워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구원 받으셨나요?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고 싶은 내 안에 그 자발적인 동기와 자발적인 믿음이 생겨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구원받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열심히 착한 일하고 선행자라고 진짜 나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주변에 그런 말 너무 많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착한 나를 하나님의 안에서 구원의 길로 내가 가게 되었다,
라는 마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교육받으셨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내가 어떠한 자격 조건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합당한 대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입니다. 이런 나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배웠고 알고 있고 그렇게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은혜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싶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로 결정하셔야 내가 은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야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받고 싶고 원하고 찾아도 하나님이 줄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은혜 받을 수 없는데 기도의 현장에서는 상황이 역전됩니다. 기도할 때, 엎드릴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도권이 우리에게 넘어옵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은혜의 주도권이 변화됩니다. 나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A라는 은혜를 주시기로 결정하셨는데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A-로 아니면 B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내가 특별히 만나주겠다는 것이죠. 내가 특별히 찾아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아파서 신음해서 아무 소리 할 수 없을 때 그때 내가 너에게 다가가 특별히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역, 지금 내가 있었던 이 재앙의 현실, 이것이 재앙이 아니었구나. 그토록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이 자리가 나에게 복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기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상황이 역전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자기 자신을 제한하는 방식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그 계획서와 우리를 향한 은혜의 그 수많은 선물 보따리를 바꾸어 가면서 준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기도의 얘기를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 주변에도 성도님들이 그런 것들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맞아요. 기도 정말 좋죠. 근데 기도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눈 감고 두 손 모으면 사실 졸음부터 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근데 왜 쉽지 않냐면은 내가 기도를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뭔가 거창하고 화려한 표현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런 고백, 바른 기도, 신학적으로 올바른 기도를 해야 내가 이 기도가 응답되어야 된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기도를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의사소통, 그 의사소통을 예를 들어본다라면 우리의 의사소통이 말을 잘해야만 그렇게 의사소통이 되는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UCLA 심리학자 교수 알버트 메리비안 교수, 이 메리비안 교수가 메리비안의 법칙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메리비안의 법칙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의사소통을 할 때, 소통을 할 때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들을 퍼센테이지로 나뉘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람이 보통 의사소통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전달되는 그런 표현 방식이 신체 표현이라는 것이죠. 표정, 태도, 손동작이 55%입니다. 그리고 음성은 38%입니다. 언어, 말하는 메시지는 7%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실 소통하는 중요한 요소는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표정과 어떠한 태도, 어떠한 몸짓, 음성, 뭔가 이렇게 내 음성이 높은지, 화나 있는지, 아니면 평안한지, 차분한지, 졸린지, 이런 나의 음성이 대부분을 차지하지, 내가 말하는 말의 내용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이걸 보며 절망했습니다. 오늘 설교 7%밖에 안 들린다니. 혹여나 집에 가서 다들 미국 사람들은 한국 날씨 뉴스만 들으면 당황한다. 그 얘기만 서로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 마음에 갑자기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2부 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2부 설교를 들었지 않아서 모르시겠지만 2부 때 굉장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2부 때 설교가 우리 이종동 목사님이신데요. 이종동 목사님이 할머니한테 중요 부위가 잡혔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2부 설교를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2부 설교가 끝난 다음에 성도들이 들썩들썩 거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많은 이정도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내용 중에서 그 이야기가 성도들의 뇌리에 깊이 남다 보니까 그것으로 사람들이 기억되고 남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걱정되더라고요. 이거 내 얘기가 아무도 것도 기억 안 나고 미국 날씨 얘기만 기억나면 어떡하나. 그런데 제 설교는 그렇게 기억이 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내 말은 들리지 않아도 내 표정, 내 태도, 내 음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 무엇이 중요할까요? 인간의 소통도 그런 것이 중요한데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소통할 때 무엇이 중요할까요? 내가 말하는 그 화려한 말 한마디? 그게 중요할까요? 말 한마디 할 수 없어도 그저 한숨 짓는 그 한숨 소리, 그저 눈물 뚝뚝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나의 눈물, 뭘 얘기해야 될지 몰라 답답하지만 그저 주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 한마디 하는 그 말, 주님은 그것을 듣고 아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들으시고 주님은 내가 너를 잘 안다. 지금 네가 어떤 현실에 처했는지 나도 잘 안다. 지금 너는 재앙이라 생각하지? 아니야. 지금은
재앙이지만 반드시 내가 너를 평안의 자리로 바꾸어 줄 거야.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기도의 은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내가 무언가를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저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두 손 모으고 그저 한숨 소리만 내어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